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 블로그에 올라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공과대학교 교수님은 실패학 개론이라는 강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각자 학생들이 실패했던 이력서를 작성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력서를 통해 삶에서 실패한 일이 무엇이며 왜 실패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실패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이든 어느 단체이든 실패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개인의 사회생활은 물론 각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실패 없는 성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패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 가운데에서 그 계획의 적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고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실 모세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까지는요,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40년간은요, 이집트라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의 사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지나왔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신만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맨 처음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를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끝난 뒤에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했으며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랜 시간이 지나 요셉과 그의 가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자신들보다 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인들 감독 아래에 두어 노예로 삼는데 굉장히 괴롭겠습니다. 더욱이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자 아기는 살려두고요, 남자 아기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까지 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엄마는 3개월 동안 잘 숨겼다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그 안에 눕히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갈대 상자는요, 물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기 모세의 목숨을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이 공주의 눈에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이쁘게 보여 아들을 삼게 되어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평안하고 안전하게만 할 것 같았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조용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목동이 되었던 모세를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사역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괴롭힘을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몹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일의 지도자인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은 이집트의 죄수이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으로 귀한 소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우리들 외모가 다 다르지만, 거기다 우리들이 자란 성장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있지만, 거기다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들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환경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다시 바라보면서 나의 발걸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더욱이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위치와 환경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역사를 직접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괴로워 몸부림을 칠지라도, 더욱이 계획하며 생각했던 일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다 함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답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서 담대히 서 계신다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 자신만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새 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용감히 앞을 보면서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참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게 되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지 그리고 자신을 따를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이집트 노예가 된 자기 민족에게 나아가야 했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에게 말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러니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모세의 말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한 대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인들의 다스림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 앞에 선 모세를 향해 당신의 신이 누구이며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묻고 증거를 요청할 것이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격려하셨으며 그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다고 믿고 싶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행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모였다면요 세상적인 이야기만을 공유합니다. 어떤 곳이 여행하기 좋은지, 이번 휴가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자녀들의 학업이나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유용한 삶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나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나누고 삶 가운데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그러한 나눔 속에서 주님을 통해 귀한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항상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언어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의 아빠나 엄마처럼 언제나 제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막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불타고 버릴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든 절망과 위기들이 내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이든 더욱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입증하려는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바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용기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용기 있게 선포하심으로 비록 느린 것 같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참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 모세에게 실패를 안겼던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나약하고 나이가 들은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잃었고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실패의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한 영적인 발걸음을 지금 이 시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내디딜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염려와 걱정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믿음을 갖추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모두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그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했던 이 마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끌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과 질병들을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등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